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5월,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올 이번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정은 지우 21번째 생일을 맞아서 2박 3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는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계획하고 또 무언가를 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더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잘못된 방향의 문제를 가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잡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방향을 나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 나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일을 많이 해서 지쳐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은 많이 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고 지쳐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지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등에 짐을 지고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자랑스러운 짐으로 생각했던 율법을 의미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율법이기보다는 껍데기만 있는, 그리고 수많은 규정들로 더욱더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던 의식적인, 형식적인 율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그들이 해야 하는 수많은 의무 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지쳐있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고라신과 이 벳세다라는 지역을 지금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고 계세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함, 그 부 때문에 매우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즉 그들은 교만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고라신이나 벳세다도 그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많은 말씀과 치료를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두 도시를 향해서 슬픔에 찬 목소리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이 두 도시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반응을 보여서 어떤 회개의 반응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반응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앞에 두 도시가 완악했다면 이 지금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완악한 것은 물론이고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때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을 보일 때만 반응을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도 소돔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소돔의 그 부도덕이 극에 달해서 멸망당했지만 지금 가버나움의 불신앙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사람들의 뿌리 깊은 악입니다. 소돔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도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에게 치명적인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가버나움만 교만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교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안에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천국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이나 가버나움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쉼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쉼은 뭐 일을 하지 않음, 아니면 수고하지 않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멍에를 메야 합니다. 밭에서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처럼 천국 백성이 된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 쉼은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나지 않거나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얻는 것이나 일하는 것으로부터 뭐 제외시켜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고 두려움, 불확실성, 뭐 그런 것들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완성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의 그런 행동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힘있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짐에 매인 사람들은 오늘날 종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 쉼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죠. 진리를 모르기에 힘든 멍에이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9절 말씀처럼 쉼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온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의미는 온화한, 친절한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강압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되 이 온화한 방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이 강압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1km를 끌려가면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알고 가면 10km를 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깊은 의미 속에는 비천함을 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하고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 쉬운 멍에가 아니라 어려운 멍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을 닮으면 그 길은 매우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안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29절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온유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서 기꺼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신 주님의 그 겸손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 쉼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짐은 율법의 성취이자 완성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볍습니다. 왜요? 이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쉽다고 하는 의미는 좋은, 유용한 그런 의미로 멍에가 매기에 쉽고 편하고 유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용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짐은 가벼워질 거예요. 짐이 적어서, 짐이 없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가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금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가 왜 이렇게 무겁냐라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멍에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과 나의 교만한 마음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함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천국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일, 자기 소망 등 너무나 많은 자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기에는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그들이 메고 있는 그 숫고와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조차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그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짐을 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더 낮아지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가득한 세상, 지치고 무거운 짐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 안에 있는 평안과 담대함과 충만한 의미로 가득한 삶, 주 안에서의 참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만 참 자유함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